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면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은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 자, 창세기 3장으로 와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유프라데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유프라데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넷째 강 이름이 유프라데입니다. 그 유프라데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터키, 이라크 이렇게 지나서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프만으로. 그 강 이름이 유프라데입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전쟁이라고도 중동. 유프라데는 지금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말하면 중동에서 일어난다 해서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여기 나오죠. 유프라데 강에서 전쟁. 자, 예수의 재림이 요쯤에 있어요. 다섯째 나팔 끝, 여섯째 나팔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 질문에는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다 가깝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럼 주의 재림이 가깝다 생각하면 주의 재림을 그럼 맞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이것도 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주의 재림이 언제 있든지 나는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 돼 있는 분 아멘. 야, 용감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준비되신 분 아멘. 이러면 이제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부산도 똑같고 대구도 똑같고 광주도 전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셨죠? 그러면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준비는 기름 등불이고 세마포 예복이고 죄와 상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왜 거기는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힌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준비가 막상 주의 재림을 영접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일에다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주의 재림에 대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일제히 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주의 재림이 굉장히 궁금했던 목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정말 궁금했어요. 기름 등불. 그런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이 오시면 일제히 다 구원받는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파고들기 시작해서 계시록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셔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그 일을 해야 세례 요한이 사명이야.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이라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무슨 얘기 하려냐? 주의 재림. 아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면. 여러분 가운데 저같이 이 일을, 재림의 주를 알려야 할 사명을 받은 종이 계시다면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싹싹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야 돼. 여기다 안 두면 절대로 오래 못 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여기다 안 두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딱 걸어가지고 하던 일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분이 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곡소리 나는 거야. 곡소리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9장은 여기 얘기한 거예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주의 재림 직후에.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알려야 돼. 알리려면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그렇죠?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자, 다섯째 나팔 불고 일정한 허감 시대 가운데 인마진종 14만 4천이 요 시점까지 다 나옵니다.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은 뭐라고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목적과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목적이에요.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은 인마진종 14만 4천이 1260일 동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면 이들을 5개월 환란이 되면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 흰옷 입은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기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돌아서서 다시 예언하던 종 14만 4천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3일 반 전에 죽습니다.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는데, 그때에 누가 살아나느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남과 동시에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초로 갈 사람 가고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잘못 믿은 사람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잘못 믿은 사람 있죠? 이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안 믿냐 믿냐가 아니고 바로 믿냐 잘못 믿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갑니다. 그럼 이 땅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몇 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제. 에? 만약에 30억이 남았다면 10억이 죽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3분의 2가 살았어도 이건 사나 마나야. 에? 그래서 3분의 2가 살아서 중동 전쟁이 끝나자마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여기 전, 후 이런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계시록을 들으시더라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을 하거들랑 그 기준은 재림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 3년 반, 재림 후 3년 반, 그걸 합하면 7년인데 그걸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일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몇 년? 7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의 절반 이렇게. 그럼 3년 반씩이죠? 전으로 3년 반은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고, 후로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손을 잡고 용의 가마를 받아서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요즘 전에는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표는 요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지는 기간이 딱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리칩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유효 기간이 한참 지났죠.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고 짐승표를 흉내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13장 이전에는 짐승표라는 단어가 계시록 자체에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짐승표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총 6번 등장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 이렇게 6번 등장해요. 몇 번? 6번. 그런데 최초로 등장한 게 13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13장에 짐승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이나 예비조로 갈 사람은 뭐 신경 안 써도 돼? 짐승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짐승표는 언제 등장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니까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 일과 예비조로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의 재림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 가서 정신 차리면 되겠지. 아니, 3년 전부터 주의 재림을 외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의 재림을 누가 외치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외치는 거예요. 아멘. 자, 외칠 때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거듭남 사람들을 예비처로 인도할 목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은 예비처로 간 다음에 6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시작되는 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우리는 중동 전쟁은 오늘 공부는 하지만 피해는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 어쨌든 올라가든지 못 올라가면 예비처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예비처로 갈 사람은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인맞은 종을 모집하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유프라데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몇 번째 나팔? 나팔로는 6번째 나팔이에요. 자, 6번째 나팔은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뭐냐? 대환란기예요. 대환란기. 자,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전쟁이 있어? 자, 우리 민족의 전쟁은 우리가 겪어야 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겪는다, 안 겪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어요? 들림 받고 싶어요? 예비처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래요. 들림 받으려면 아까 3가지를 갖춰야 돼요. 기름 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 없어져야 돼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6번째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데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누가요? 자, 누가 예언을 정확하게 했냐면 이사야가 했어요. 자, 이사야 11장 찾아봐요. 자, 이사야 11장 15절.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 유프라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유프라데 하수 위에 뭘 흔들어? 손을 흔들어. 자, 말씀이 손을 흔들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예언했어. 자, 그러니까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게 누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아멘. 자, 이 뜨거운 바람이 뭐냐? 이건 답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뜨거운 바람은 전쟁이에요. 전쟁의 뜨거운 바람이 유프라데에서 일어나는데 여호와가 손을 흔들므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얘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사복음서에도 바울 서신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바울 서신을 중심하는 은혜시대 종들은 이쪽이 깜깜이야. 깜깜이야.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만 이런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못 내다봐요. 그렇죠?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또 예언해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일이 생긴다.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자,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아멘. 그러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조약은 무슨 조약? 평화야 조약을 깬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두 왕이라고 하는 건 남방왕, 북방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은 자본주의, 북방왕은 공산주의. 두 왕이 맨날 만나는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한다.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뭐라고 해요?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 뭐라고 하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일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뭐 일어난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유프라데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남방왕,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내려오면 지금 그 말씀 따라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 이 전쟁에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무슨 전쟁이냐면
화, 생, 방 전쟁이에요. 자, 화는 뭐예요? 가스탄이에요. 이건 세균탄, 이건 핵폭탄. 그래서 중동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중동은 지금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빌딩 숲을, 100층이 넘는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 자, 그러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중동에 쏟아지면서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때 일어나는 지진이 있는데 이건 인공 지진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이 있습니다. 자, 인공 지진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1장 13절에 예언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나면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뭘 터뜨림으로? 핵을 터뜨림으로 일어나는 인공 지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은 중동의 땅 속에 뭐가 많이 있어요? 석유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파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이건 평화의 때는 이걸 빼갖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핵폭탄이 거기 떨어지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던 그 새까만 이 기름덩어리가 터져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원유가 땅 속에 있는 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뭔제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놨어요. 바로 이 시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지만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는 시와 동시다. 동시예요. 왜 동시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에 중동 전쟁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 그 시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가 무슨 시? 이게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 사건. 자, 들림 받는 종이 들림 받아 올라가자마자 중동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찔하지. 샥 올라가자 박 전쟁 터지니까, 핵 전쟁이 터지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런 미래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걸 사도 요한이 예언했어요. 이걸 사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어. 바울 서신에도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래서 들림 받는 일과 유프라데 전쟁이 무슨 사건? 동시 사건이에요. 동시 사건.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 믿어. 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 전쟁 끝나는 계시록 9장 20절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여기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 얘기를 합니다. 우상 얘기를. 자, 19장 20절 읽어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이더라고. 아멘. 자, 우상 얘기 나오죠? 우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를 내다본 말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써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이라고 해요. 그럼 요 얘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를 내다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집승함에서 받은 바 유언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어디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자, 아멘. 자, 보세요.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뭘 넣어?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 그리고 우상이 생기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했는데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우상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중간이요. 그런데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 통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일단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없어요. 그 전에 어디로 해야 돼?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들림 받는다는 주장이 요즘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 전 휴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4장에다 근거를 하고, 자, 또 이 주장이 그동안은 이 주장이 강했어요. 환난 후 휴거. 그리고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가 이걸 주장하고 그 외에 한두 분이 주장하는 분이 더러 계셔요. 자,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환난 중 휴거. 그럼 주장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떤 주장이든지 두 가지는 틀린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잘 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고 수정통치 온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에? 다시 못 알아들으신 분을 왜 다시 해요? 환난 전 휴거는 여기다 주장하네.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다. 이게 환난 전 휴거예요. 그러면 환난 전 휴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기서 주의 재림이 있다면 전후로 3년 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몇 번째 나팔 불고 네 번째 나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나팔 불고 후 3년 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나팔 하나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갖다 대면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세요. 여기 재림하신다고 하자고, 인정하자고. 그러면 전 3년 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정통치 시대의 전 3년 반이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수정통치가 일이 밀려가야 돼. 일이 밀려가야죠. 그렇죠? 일이 밀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7번째 나팔 부면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환란 후 휴거도 아니고 환란 전 휴거도 아니에요. 자, 환란 중 휴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 환란 후 휴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냐면, 자,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가지고 뭘 주장한다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제가 요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으세요. 자, 한번 보세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건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건 주의 재림 얘기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 자, 주의 재림 얘기라는 거 인정하죠? 자,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환란 후 휴거가 틀렸다는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주의 재림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7번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좋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7째 나팔 나오죠. 7번째 나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환란 후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사도 요한의 7째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7째 나팔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하고 같다고 보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내용이 같아야 된다. 여기는 내용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저하고 좀 닮았다고 와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바로 뭐 검사해? 친자 확인. 친자 확인 딱 들어가면 요즘은 빨라서 한나절이면 결과 나와. 옛날에는 일주일씩 나왔잖아. 그러면 정식으로 친자 확인을 하려면 DNA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 일치하다고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의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과 같다고 주장하려면 여기 나오는 내용과 여기 내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셨죠? 내용이 일치해요, 달라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저한테 와서 100명면 100명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당신 성경 2개 펴놓고 읽어봐라.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과 사도 요한이 말한 7째 나팔이 일치하려면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묻는 거야.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틀리면 아니오죠. 자, 여러분이 보시라고. 여기는 자, 마지막 나팔에 순교자가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 말씀은 바울이 어디하고 같은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 일치한 내용이에요. 자, 데살로니가로 가봐요.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다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누구 살아나는 얘기야? 순교자 살아나는 얘기. 그럼 15장에서도 51절 52절에 순교자 살아나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어디로 이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로. 이게 들림 받는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2절 가요. 자, 읽으세요. 자, 그럼 요게 다 같은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자, 11장 15절 다시 피세요. 자, 요 자세히 읽으세요. 여기 읽었던 걸 머리에 염두 두고 내용이 이해하고 같으냐 정 다르냐를 찾아내야 돼요. 11장 15절 읽으세요. 영 딴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토토록 왕노릇한다. 이건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는 바울
데살로니가전 하나님의 나팔, 여기는 마지막 나팔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함정이냐? 자꾸 마지막 나팔을 사도 요한의 7제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틀리면 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닮았어도 DNA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저하고 또 비슷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DNA를 검사해야 내 혈육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바로 DNA 검사가 뭐냐?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환난 후를 주장하는 이 주장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냐? 천년왕국. 자, 사도 요한은 자, 첫째 나팔부터 7제까지 얘기를 했어. 아멘? 그런데 바울은 첫째, 둘째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야. 그래서 이건 7째 나팔과 맞추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부는 나팔. 이해하셨어요? 주의 재림.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몇째?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몇째? 5째. 5째 나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는 틀린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환난 후 휴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다른 데서도 이 환난 후 휴거 이거 주장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7번째 나팔 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휴거한다는 환난 후 휴거 주장은 틀린 거예요. 왜 틀렸다? 주장이 아니야. 성경적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뭘 이렇게 맞출 때는 내용이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표현했지 사도 요한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5째 나팔 불고 끝나는 시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환난 후 휴거는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아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는 걸 오늘 증명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장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도표를 그릴 때 환난 후 휴거, 환난 전 휴거 주장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다 해보고 이 2가지는 틀렸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환난 중 휴거를 그려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 어디를 가지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4장을 찾으세요. 자, 4장,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딱 2번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과 4장 1절 두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장의 이 본문에 근거해서 바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환난 전 휴거가 왜 틀렸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했죠. 내가 그다음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혼을 보좌로 불러올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죠. 예? 자, 반모섬에서 성령의 1차 감동, 계시록 1장 10절에 1차 감동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로 3절에서 자, 성령의 몇 차 감동? 자, 2차 감동을 받습니다. 봤죠? 자, 그리고 3절에 누구를 뵙냐면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뭐예요?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무엇하라고 올라오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 여기 답했잖아.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휴거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전에 다시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4장 이전에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있어요. 그러면 환난 전 휴거가 된다면 다시 예언이 있다, 없다? 다시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자, 그럼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자, 헷갈리죠? 휴거가 2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휴거가 2번은 아니죠. 초림도 1번, 재림도 1번. 조금 들림 받는 것도 1번이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틀렸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휴거가 아니라는 답이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답이로. 아멘? 자, 여기는 3일 반 다시 예언하던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2절은
아까 어떤 말씀과 뜻을 같이 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여기서 뜻을 같이 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들림받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걸 이 말씀으로 참고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이게 휴거에 대한 메인이에요, 메인. 자, 음식점도 가면 메인 메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중심, 이 집에서 제일 최고로 자랑할 만한 거,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 중심이에요. 이건 뭐야? 참고야, 참고. 자, 그럼 보세요. 들림받는 말씀에 대한 참고를 여기다 갖다 붙여보자고요. 맞나 안 맞나? 안 맞죠? 여기는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아, 너 여기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지금 4장까지는,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거예요. 서론적, 누가 또 본론이라고 그랬어? 네, 서론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예언도 아직 안 했고 인마진 정도 안 나왔는데 올라가기부터 한다? 그럼 다시 예언은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가 더 환난 중 휴거보다 더 득세할까요? 언제나 가짜가 진짜를 능가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대세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들림받는 휴거의 본질, 그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라는. 이건 뭐야? 다 참고야, 참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자꾸 7째 나팔에다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하면?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는 이 그림을 항상 여기다 붙여놔두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질문에도 막히지 않아요. 진리는 안 막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틀린 거고, 또 환난 후 휴거도 틀린 거 오늘 분명히 알았죠? 바울의 마지막 나팔은 사도 요한의 7째 나팔에다가 갖다 묶지 마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주장하는 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의 내용이 같아야만 그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용이 다르면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5째 나팔 끝, 6째 나팔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휴거가 이루어져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까지 쫙 맞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찾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아까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한 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일에 나오죠? 한 일에는 몇 년? 7년. 거기 뭐라고 해서 한 일에의 절반. 자, 절반 봐요. 한 일에의 절반. 그러면 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 중간 지점이 한 일회의 절반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럼 미운 물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나오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종말까지. 종말까지 그러죠? 바로 이게 뭘 예언한 거예요? 수정통치. 우상에게 절하고 종말까지 7번째 나팔 불고 산자를 심판하는 여기까지 제사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우상이 득세한다.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수정통치 후 3년 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그런다고 하면 이쪽이 후 3년 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7번째 나팔 불고 그럼 후 3년 반이 이루어진다? 7번째 나팔은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여기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도 틀렸고 환난 후 휴거도 틀렸고 환난 중 휴거가 맞는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쫙 갖다 맞춰 보니까 환난 전 휴거도 환난 후 휴거도 아니고 환난 중 휴거. 그래야 전 3년 반 동안 주의 재림을 외치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6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을 통해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고 수정통치 끝날 때쯤 들림받았던 순교자와 입맞은 중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며 7번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시리로로다.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